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전적인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나 열심 그리고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바대로 구별하여 택하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의문이 하나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라고 하면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의 행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성화도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는 의문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이 10장의 말씀은 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함의 가치에 대하여 논하기에 앞서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의 행함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나누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고백을 통해 성도가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우리 형제들의 허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것인지를 먼저 함께 생각해보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자신이 계속하여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이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닌 또 그들을 폄하해서가 아닌 단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온전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교훈의 목적에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자신의 동족들의 신앙의 허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이스라엘을 위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 말씀 표현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설령 누군가의 신앙의 잘못들에 대하여 피치 못하게 이야기해야만 될 상황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누군가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해야지만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모습 안에서는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모습을 신경 쓰고 무슨 말이든 하고 싶지 않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전에 해당 본문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른 양의 비유의 말씀은 불신자를 전도하라는 전도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아닌 믿는 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동역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졌을 때, 그들이 범죄하고 연약 가운데 흔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내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그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자식을 키워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며 그 부모된 자로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알아서 다시 돌아오겠지. 알아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지. 라고 생각하며 손을 놓고 있을 부모는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에서와 같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이 그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랑과 간절한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는 남들이 알까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피치 못하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지만 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은 자신의 동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난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칭찬만이 가득한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한 그 이면에는 그 어느 때 못지않게 남에 대한 수군거림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아이러니한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늘 좋은 말만을 들려주고 그와 같은 말들만을 하면서 좋은 사람으로만 비춰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진정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진정 그 형제 자매와 함께 저 천국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그 형제 자매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 남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극히 꺼려지고 불편하게 여겨지는 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반드시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다른 이들과 그 형제의 허물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죄를 범하지 마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럴듯한 핑계하에 다른 이들의 허물을 자신의 재밌거리로 삼는 죄를 범치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다른 이들과 기도하자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홀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라도 간절히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늘 조심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대화를 꺼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는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긴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 부분은 논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에게 어떤 충고를 할 때 고압적이거나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닌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도 속으로 수십 번도 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줄까? 내 진심을 받아줄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나의 심정을 이해해 줄까? 라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정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권면이라는 것은 대부분 정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선지자가 되어 다른 이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랄하게 죄를 지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목사들에게서 더 많이 보여지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의 권면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조심하며 염려하며 많은 기도 가운데 혹 그 말을 듣는 이가 더 실족하게 되지 않을까, 혹시 엇나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를 생각하며 대화를 꺼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깨닫고 늘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조심스럽게 기도 가운데 다가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은 비록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의 이 고백에 담긴 그 마음을 이 시간 우리 또한 명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깊이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물론 그런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에 때로는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형제의 허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때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수군거리게 될 때까지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두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하겠지. 나는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저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지고 나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며 그 상황을 회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형제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에는 충분한 기도와 고민 가운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리고 지혜롭게 다가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설적으로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시며 그 형제에게만 조용히 나아가
권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그러한 말들을 해야 될 상황을 직면하지 않도록 더욱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면 저부터가 먼저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권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여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동족들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김으로 우리 교회가 겉으로만 입으로만 사랑이 넘쳐 보이고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만 사랑이 가득한 교회이고 실제로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기에 열심인 그와 같은 교회가 아닌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발로가 되어 뒤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참된 사랑 가운데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서로를 권면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하여지고 견고하여져 가는 그와 같은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 가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